어제 이제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얼마나 모였죠? 발필 만큼. 근데 그 무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느냐면 제자들을 중심으로.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때 어제 주신 말씀의 골자는 뭐 하지 말라? 외식하지 말라. 밖에 가서 밥 사 먹지 말라, 그 말이 아니에요. 외식하지 말라, 이제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.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발필 만큼 모였던 크라우드,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을까요? 안 봤을까요? 볼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리들이 다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.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오늘 성경이 이어집니다.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톡톡 띄어서 읽으면 상당히 이해하고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무리가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온 무리가 아닙니다.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유심히 거기서 지켜본 거죠. 그리고 나서 이분이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, 그 생각이 들어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튀어나와서 선생님, 저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. 제 형에게 명령을 해서, 밑에 쭉 보시면 형 또는 동생 둘 중 하나입니다. 명령을 해서 유산을 나에게 주게 해주세요. 이게 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.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재산 상속 문제입니다.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. 제 형제지간에 상속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재산권의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.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법이 있었는가? 상속법이 있었어요. 고대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. 상속법이 있었는데 장자에게는 상속을 얼마나 주냐면 3분의 1을 줘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차자에게는, 여기 형제가 둘이잖아요. 형제가 둘이니까 그 다음 차자에게는 얼마를 줄까요? 3분의 1을 줘요. 왜 이런 상속법이 생기게 됐는가?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요. 부모를 누가 모시는가? 누가 모셔요? 장자가 모셔요. 장자가 모시기 때문에 그 장자에게 토목을 주라 이거예요. 왜? 부모를 모시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.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상속법이 생기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두 배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, 그렇다면 이 형제지간에 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? 성경 기록에 되어져 있지 않지만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. 이 형이 두 몫의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부모님이 금방 돌아가셨어. 그러면 법적으로는 두 배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모를 모셨어요? 안 모셨어요? 안 모셨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동생 입장으로서는 부모도 안 모시고 왜 두 배나 가져가냐, 그런 불만이 생길까요? 안 생길까요? 당연히 생기죠. 아니면 지금 이 형이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부모를 안 모셨어. 안 모셨는데 법적으로 두 배의 상속만 요구하고 있어요. 그러면 형제지간에 상속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.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이 형제지간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? 그러면 형한테 2배 주고 너는 1배 주고, 아니면 1.5배씩 쫙 갈라서 나누어 가지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,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? 여러분,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. 누가 너희의 재판관으로 물건을 나누어 주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? 무슨 얘기예요? 나는 그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, 그 말이에요. 여러분, 예수님을 일반적인 어떤 내 삶의 갈등의 해결자로 자꾸 끌어당기잖아요. 그러면 예수님의 본질적인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그 의미성이 약화돼요. 누가 나를
나 그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닌데, 내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닌데 왜 너희들은 나를 거기다가 끌어당기느냐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 가서 해결을 하라 그 말이에요. 세상 재판관이 있지 않느냐. 그래서 재판관이 있고 법이 있고, 그러면 세상 재판관 법 앞에 가서 판결을 받고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되지, 왜 그 문제에 나를 끌어당기느냐 이 말이에요. 여러분,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? 제가 굉장히 일찍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. 밤 1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. 다급한 목소리 울먹이면서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. 밤 12시 남편이 죽었다. 그 양반이 돌아가실 양반이 아닌데, 나이도 젊고 건강한데. 그래서 집사람 깨워가지고 불이 나게 갔습니다.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. 여러분, 사람이 죽었으면 그 분위기, 그 다음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그 분위기 쉽게 느끼잖아요. 분위기가 이상해. 봤더니 대판 싸운 거야. 싸워서 남편은 안방에 있고 부인은 거실에 있는 거예요. 가서 이제 소파에 잠깐 기도하고 앉자마자 남편에 대해서 그냥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쏟아붓는데,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. 여러분, 그 상황에서 목사가 그 아내의 편을 들어줘야 돼요? 남편의 편을 들어줘야 돼요? 뭘 어떻게 해야 돼요? 목사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야, 이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야기하는 대로 가만히 들어주고 있었어요. 가타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.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다 퍼부은 다음에 목사가 왔으니까 잠깐만 나오시라고. 그러니까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, 교인이고.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나오셔서 무릎 꿇으시라고. 여러분, 목사가 무릎 꿇으라면 무릎 안 꿇을 사람이 있겠습니까? 무릎 꿇고, 나도 무릎 탁 꿇고. 그리고 나서 두 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. 그때 안수 기도는 세게 눌러버려야 돼. 그냥 있는 대로 눌러버린 거예요. 막 누르면서. 이 밤중에 말이야, 목사를 끼워서 오라고 할 정도로 말이야. 부인은 얼마나 속상해서 내 남편이 죽었다고 말을 했을까? 왜?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. 그 목사한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. 남편 이 인간도 얼마나 부인에게 속상하게 했으면 그런 말을 들어야 할까. 그래서 그냥 위에서 그냥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누르니까, 여러분, 안수 받을 때 세게 누르면 세게 은혜가 온다고 착각을 해요. 여러분, 세게 누른다고 은혜가 세게 오는 거 아니거든요. 은혜는 누가 줘요? 목사가 줍니까? 목사 손에 능력이 있습니까? 천만의 말씀.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지. 목사는 잠깐 쓰임을 받는 것 뿐이죠. 지금 이제 대신방 가운데 있는데, 제가 1년에 유일하게 안수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. 목사 이 손이 이렇게 얹는데 이 손이 무슨 뭐가 능력이 있어요. 그냥 있는 대로 막 눌렀더니 그냥 주여 그러더라고. 그냥.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. 하나님이 이 양반들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부부가 됐는데 어이하여 밤 12시까지 이게 무슨 일이 없나이까. 주의 종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와야 할 정도로 오 주여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. 행복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? 이 쌈박질이 웬일입니까? 뭐 그러면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하고 와버렸어. 그냥 이틀이 지났습니다. 부부가 화해를 했을까요? 안 했을까요? 만약에 그때 남편에 대해서 목사가 말 한마디 뻐끗 잘못했더라면 평생 왼수입니다. 제가 목회 초창기에 그 일을 딱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. 부부의 관계 속에서는 목사가 끼어들면 안 되겠구나. 여러분, 예민한 문제에 목사를 끌어당기지 마세요. 그 일을 위해서 목사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.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것이고. 여러분, 그래야 안 그래요?
개인적인 그 애매한 문제, 법적인 문제, 그 문제에 목사를 딱 끌어당겨서 이 아파트 사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해요. 이 노토를 사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그 뭐라고 그러겠어, 목사가? 그것을 위해서 세움받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.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무리로 온 이 사람에게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.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? 뭘 물리치라고요? 탐심을 물리치라.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? 탐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. 상속 문제를 들고 왔지만 네 속에 탐심이 있구나. 예수님을 법적인 어떤 재판관의 위치에 딱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한테 왔지만 네 속셈은 지금 탐심이야. 그러면서 그 탐심 물리치라 이 말이에요. 탐심을 이겨라, 탐심을 부정해라 그 말이에요. 탐심을 물리치라. 네 속에 있는 탐심을 끄집어내라 그 말이에요.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여기에 한 비유를 예수님이 그에게 들고 있습니다. 한 부자가 있다. 근데 그해 소출이 너무 많았다.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이 창고를 늘렸다. 그 창고에다가 물건을 가득가득 그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을 한다. 내 영혼아, 열에 쓸 물건이 많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. 여러분, 이게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. 이 부분을 조금 원문을 아시는, 만약에 헬라어를 아시는 분이라면 금방 캐치해낼 수 있는 게 있어요. 아니, 헬라어를 모르신다 할지라도 영어를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우리말과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뭐냐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번역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.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영어로 보신다 할지라도 이 I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. 영어로 보셔도 I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10번 나오고, 헬라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원문에 가서 보시면 나의, 내가라고 하는 말이 11번 나옵니다. 그러면 17, 18, 19 딱 3절이잖아요. 이 3절 가운데 철저하게 누구밖에 없어요? 나밖에 없어요.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물질관을 가진 이 사람에게 20절에 보시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? 20절에 보세요. 누가 등장하죠? 하나님이 등장해요. 그런데 20절 말씀에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리라, 19절에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,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. 19절과 20절 사이에 바로 뭐가 있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. 이게 원래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맞아요.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. 그러니까 19절에서 20절 넘어갈 때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르되 이렇게 나가야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. 그 앞에서 17절에서 19절까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없어요. 누구만 있어요? 나하고 그 다음에 뭐만 있어요? 물질만 있는 거예요. 나하고 물질밖에 없잖아요. 그 삶을 살고 그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, 그 다음에 20절에 딱 들어서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나 하나님은, 여러분,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.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리의 곁에 와 계십니다.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.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웃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이웃이 없습니다. 형제도 없습니다. 부모도 없습니다. 오직 뭔만 있죠? 돈밖에 없습니다.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. 우스갯소리로 그런 언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, 옛날 돈은 구멍이 뚫려져 있었잖아요. 그렇죠? 옛날 돈 엽전 구멍 딱 뚫어서, 그러니까 돈을 눈에다 까딱 대도 배는 게 있었어요.
구멍으로 형제도 보이고 남편도 보이고 아내도 보이고. 근데 지금 돈은 눈에다 딱 갖다 대면 뭐밖에 안 보여요? 파란색밖에 안 보여. 배우는 게 없습니다. 가면 갈수록 물질 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. 물질주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. 계속 우리를 세뇌시키는 게 뭔 줄 알아요? TV를 통해서, 광고를 통해서 당신이 이것만 소유하면 당신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요, 이것만 당신이 입으면 당신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. 모든 매스컴의 포커스가 바로 거기에요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게 유일한 그들의 광고의 컨셉이에요. 그러니까 뭐만 있는가? 물질밖에 없습니다. 배우는 게 없어요. 근데 20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등장하더라 그 말이에요. 하나님이 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?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떤 자여 어리석은. 여러분, 이 부분을 여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. 농사 열심히 지어서 그게 풍년이 들고 창고를 짓고 그게 나쁜 겁니까?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. 여러분, 예수 믿으시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. 하나님, 내 11조가 늘어가도록 내 삶 속에 소득도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에 물질도 주시고. 이 사람이 물질이 많아지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.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.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,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어리석은 자예요.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네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?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가?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. 그런데 먼 미래까지도 준비하면서 그것까지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. 여러분, 오늘 하루,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가 최고의 축복의 날이에요. 오늘 하루 감사하고 살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고, 이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. 오늘도 그렇게 못 살면서 10년 후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까? 살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살겠습니까? 오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20년 후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? 아니에요.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. 두 번째,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보실까요? 여러분,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여러분이 다 드실 수 있습니까? 옷장 속에 있는 그 모든 옷들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입으실 수 있습니까? 딱 한 벌이면 돼요. 한 벌이면.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. 세 번째, 자기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지금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. 내 영혼아,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가? 영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. 영혼은 둘째치고 내 몸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.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. 마지막으로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가? 자기밖에 없어요. 사람이 살면서 마지막 죽을 때 후회하는 게 참 많다고 그럽니다. 내가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겠어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죽으면서 후회하는 것이 참 많은데,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를 그렇게 꼽아요. 세 가지.
첫째가 바로 뭐냐면 좀 더 참을 걸. 그때 좀 내가 참았으면,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해서, 그래서 그걸 참 많이 후회한다고 그래요. 그때 좀 참을 걸. 두 번째, 좀 더 즐기고 살 걸.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아닌데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, 그 좀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, 그냥 전략해서 그 언젠가 내가 쓰겠다고 생각을 해서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해서 막 해놨는데 마지막 갈 때 이게 아닌데 좀 더 삶을 즐길 걸.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좀 더 베풀 걸. 좀 내가 좀 나누어 주고 살 걸. 그게 거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 떠나면서 후회하는 세 가지의 껄껄껄껄이에요.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후회를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 그런 후회가 조금씩 없어지도록 오늘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뭔가 21절입니다.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.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. 두 가지입니다. 여기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자,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?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자, 두 가지예요.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? 어리석다,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.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은 자는 어떤 자다 이 말이에요?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팍 쌓아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. 여기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.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은 그거예요.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.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, 그러면 여기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는다,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된다,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?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, 하나님 감사합니다, 이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그게 하나님께 부자가 되는 거예요. 이 물질을 내가 벌어서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, 그 개념이 아니라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,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예요. 또 하나, 주님의 이름으로 흘러보내는 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예요. 베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쌓아놓는 부다 그 말이에요. 여러분,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선교하고 구제하고 흘러보내고 그러면 교회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마더 테레사, 이분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. 그 당시만 해도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었잖아요. 미국을 순회하는데 진짜 부자를 만납니다. 이게 부자 이분이 마더 테레사 하시고 있는 그 사역에 너무 감동적이에요. 그래서 그분에게 제안합니다. 필요한 게 뭐가 있으십니까?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,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. 이제 그 말을 들은 마더 테레사가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. 그러면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요.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참 어떤 믿는 사람의 어떤 영적 자존감을 거기서 볼 수가 있었어요.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그래요. 우리 그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로,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. 바로 뭐냐면
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.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.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. 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부함에 있는 게 아니다.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인간의 행복이 소유의 풍부함에 있는 건 아니다. 그래요. 오늘 하루도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풍요로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